이름이 붙어가지고 로고스가 아니고 성경신학연구소. 하도 로고스가 우리가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신학연구소라 해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이런 새로운 신학 강좌의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겠는데 제 책 이름이 그 신학의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강좌 제목을 그냥 신학의 혁명이라 했는데 제가 신학의 혁명이라고 제목을 붙이니까 어떤 그 같이 공부했던 분이 너무 좀 그 이름이 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혁명이라고 하면 전에 걸 확 다 뒤집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그 제목을 붙일 때 조금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냥 신학의 개혁 정도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지 이렇게 하다가 혁명이라고 그냥 붙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 붙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초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책을 썼습니다. 왜 신학의 혁명인가? 이건 정말 우리 성경신학연구소의 우리 강자로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토마스 쿤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 철학자가 있는데 이 책을 하나 썼는데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도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써가지고 일약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이 사람이 유포시킨 말 중에 그 패러다임이라는 우리가 현대 말 쓰는 그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이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책의 그 핵심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혁명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뜻인데 어떤 그 기존에 어떤 그 학문이 있는데 기존의 과학이 있는데 기존 과학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한 시대에는 그걸 정상과학이라 한다. 그 올바른 이제 과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기존의 과학, 소위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은 어떤 세상을 보는 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칙들이 과학의 발전 가운데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학 철학자이면서 과학 사학가인데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떤 한 시대의 기존의 과학을 정상과학이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과학의 하나의 모델이다. 이런 것이 과학의 모델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과학을 보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패러다임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변칙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이 학자들은 기존 정상과학의 정상에 있는 학자들은 이런 변칙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또 누가 보고를 하면은 연구해서 그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죠? 그런 변칙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 정상과학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변칙 현상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기들의 범주로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또 누가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하면은 보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무시하겠죠. 네? 무시하거나 혹은 탄압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과학을, 기존 과학을 계속 본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패러다임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 밖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자기 패러다임으로 설명 안 되는 변칙들이 나타날 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 봤어.
혹은 뭐 별로 중요한 현상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치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때로는 탄압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동설이라든가 기동설이 천동설로 뉴턴 역학에서 아인슈타인에서 양자 역학으로 이렇게 과학이 혁명될 때마다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과학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변칙 현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요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요성을 의도적으로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학자로서는 인류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생겼을 때 이 패러다임 안에 있는 중에 누군가는 하하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생겨나는 변칙 현상들이 별거 아니라고 치부한 현상들이 상당히 중요한 현상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뭔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어떤 학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존의 학자에서는 이단화로 몰린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어느 현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이 밖에 변칙 현상들을 중요시하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그 현상이 오히려 세상을 설명하기에 더 중요할 거야. 이렇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려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 거기에 아주 격렬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서 보는 사람을 이쪽 기준에서는 틀렸어 그러고 넘어서려는 사람은 이미 넘어서버린 사람은 그 점을 틀렸어. 아니야 이건 넘어서야 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이권의 싸움도 붙고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연구비를 주지 않는다든가 연구를 막는다든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재밌는 현상 아니에요? 이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우리 현상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 우리 현상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지금 기존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러면 선악과는 왜 생겼어? 이러면 그런 거는 별거 아니니까 천국 가서 물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입을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정상과학자들,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는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아주 끈질긴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으려면 이쪽에서 한번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범주에서는 한번 죽어야 이쪽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칙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변칙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정칙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진리 투쟁은 과학에서도 굉장한 투쟁이 있는 거죠. 과학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신학에서는. 그렇죠? 지금 말씀운동이 이렇게 성경신학에 출연했지만은 지금 기존 신학은 우리 성경신학 주장을 듣기만 하면은 자꾸 엎으려고 그러고 입 막으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들의 잣대, 자기들의 이 조그마한 잣대로 이미 이걸 넘어선 설명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까지 다 포함하시고 언약대로 총체적으로 섭리하시고 율법은 우리의 규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 신학에서 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아주 작은 것 중에 11절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1절은 지켜야 된다. 이게 정상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11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주 어떻게 해요? 입을 틀어막지. 틀어막아. 그래서 이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리니까. 이 진리 현상들이니까. 근데 자기들의 조그마한 패러다임, 조그마한 울타리로 세상을 자꾸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 사람은 그거 안 돼. 진리를 이제 뛰어넘어간다는 거죠, 그 울타리를.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갖다 질식시키고 질문을 봉쇄하고 질문을 탄압한다는 거죠. 그렇게 과학은 혁명을 일으켜왔다. 이렇게. 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하, 이거야말로 신학의 발전이구나. 우리가 말하는 신학의 혁명이구나. 우리야말로 기존 신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너무 놀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 가두어 하나님께서 죄를 포괄적으로 승리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몸소리 나는 죄악의 웅덩이에서 행을 보기도 하고 그러나 놀라운 부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를 살려낸 거 아니에요?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 세상은 그 비밀을 몰랐지만은 이 작은 신학으로 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무수한 현상들이 차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 말이죠. 이거야말로 혁명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물론 이전에 신학에 루터도 있었고 어거스틴도 있었고 루터도 있었고 칼빈도 있었고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의 질문다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뭐 그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연속성이 이때 그 패러다임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자, 이러면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지. 요새는 뭐 아멘 이거 많이 하더만은요. 예. 이거 정말 아멘이. 그렇습니다 말이지. 예. 그래서 이 신화의 혁명이라 우리는, 당연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조그마한 과학자들도 이런 진리 투쟁을 하고 이 설명되지 않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뛰어넘을 때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어야 되고 탄압을 받고 오히려 그 정상 과학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 드린 역사가. 여러분도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말이죠. 네. 그러니까 탄압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기존에 그 작은 사람들이 큰 사람을 모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요 작은 요 울타리로 이걸 평가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누가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정말 기존의 신학의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고 그전에 패러다임을 설명되지 않는 성경의 통일성 하나님이 은혜의 섭리를 하는 가운데 죄를 작정하신 언약대로 이 도도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 그가 통치하시고 그가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신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았고 말이죠. 내가 살아도 의미가 있고 죽어도 의미가 있는 이런 신학의 혁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혁명을 써야 되겠다 말이죠. 이거야말로 혁명 아니냐 말이죠. 혁명은 그 이전 세대의 연속성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패러다임이 넘어가 버렸다. 이전에 신학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넘어서서 우리가 전에 걸 보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봐버렸다 지금. 우리는 과거로 회개할 수 없다. 지금 전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어떤 탄압이 와도 이전에 작은 잣대로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작은 세계에서 그 작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확인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언약 성취사적 관점을 이전에 모든 신학적 난제와 문제점을 극복한다. 이건 정말 가슴 떨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전 2000년 신학의 모든 문제점과 난점을 극복한다.
외국의 난점이 아니란 말이죠. 이 지금 변칙들이 설명 안 되었던 이 난점들, 우리가 볼 때는 난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야말로 너무도 진리다, 진리다. 11조가 뭐 예수 예표라는 건 너무도 뭐 유치원 같은 이야기다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말이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언약이다 말이죠. 그게 생활의 규범인가? 우리 예수 안에 붙들린 인생이요. 예수가 우리를 기체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신다. 기독교리에서. 우리 율법 앞에,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무거운 규범 밑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기독교리가 아닙니까? 언약대로 오신 그분이 나를 십자가 앞에 죽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로 살리시고 나를 새로운 인생 되게 해버렸다. 이전의 삶은 죽었고 새로운 삶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신학적 난제들이 다 진리 안에서 풀어진다. 이 난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난제들은 2000년 신학이 전부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죄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문제, 구약 율법의 해석학적인 문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참된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 이 땅의 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문제, 시간과 영혼의 문제, 우주와 역사의 총체적이며 종말론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문제 아직 풀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신학에서 가장 아킬레스 건들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것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풀어지지 않는 변칙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이전 신학의 기준으로는 안 풀린 것들이 지금 열관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가고 명쾌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되는, 그래서 도무지 이 모든 드러난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리고 대안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신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의 문제에 걸려 있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 하나님 여호와 되신 그 포괄적인 신관의 정립, 그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아우러져서 다 정리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를 신학의 혁명이라 명명한다. 우리는 그 혁명의 대열에, 놀라운 그 은혜로운 혁명의 대열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 아름다운 혁명의 대열에 임하게 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대가 지불을 하게 만들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동시킬 것이고, 가슴 뛰는 그 혁명의 대회에, 혁명은 새로운 나라의 건설 아닙니까? 그 이전의 패러다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인간의 고뇌의 문제, 내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신학이 주시는 해답이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는 현존신학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 혁명성을 드러내겠다. 우리는 성경신학의 가치, 우리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성도대학에서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 진리의 세계인가를 이전에 이 신학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은 정말 드러납니다. 아, 전에 패러다임으로서는 참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이 큰 언약 성취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오고 나서 이렇게 내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와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그 성장을 향해서 지금도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가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방향으로 우리가 강의를 전개하겠다. 자,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지하고 절박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난맥상에 빠져있는 현존신학의 문제점에 대한 예리한 인식, 광야 같은 각자의 삶 속에 부딪히는 신앙적 역경과 위기에 대한 절실하고도 정직한 대면, 이런 우리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전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진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나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생명이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정말. 내가 성도대학 다 공부했기 때문에 다 성경을 마스터해버렸다. 만약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다 마스터해본 분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구의 대상이요. 우리의 성장의 농도만큼은 하나님의 깊고 넓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더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익어갈 것이고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정말 진지하고 절박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남아있는 고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갈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나올 때 이 진리는 단순한 이론적인 유의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나님과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에는 날마다 새로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진리를 갈망하는 세계교회의 상황 인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 있는 울타리 안에 주로 오래 있어 오다 보면은 우리 밖에 얼마나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정말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놀랍게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금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에 이 진리 토대를 구축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참으로 갈망하는 마음의 밭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참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평안해서 좋다. 이건 너무 아니라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말할 수 없이 편안한 거죠, 우리는. 정말. 이제는 다시는 죄의 권세에 끌려갈 이유가 없고 해방된 인생이요. 때로는 우리가 망가져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나른하고 그 평안이 나른함에 빠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생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범주라는 이 공간적 범주는 적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은 이 진리를 정말 갈망하는 아시아 교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최근세사에서 중국 전역에 일어난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 운동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지금 당대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만약 연세가 지금 60이라면 한 30대, 지금 50이라면 20대, 우리가 20대에 지금 중국 근세사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30여 년 전 66년부터 76년 동안 1966년, 76년 동안 10년간 걸친 문화대혁명의 박해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중국 교회에. 중국 지도자들이 죽고 투옥되고 이를 말할 수 없는 종교를 다 박멸시켜버리라 하는 것이 이 마오쩌둥과 그 강청과 그들의 그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10년 박해 동안. 그런데 그 박해가 중국 교회를 이렇게 지금 양적으로 부흥시켰습니다. 1949년에 공산당 그 통계 자료에 보면은 공산당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부터 꼭 60년 전입니다. 작년에 중국 정부가 세워진 60년을 축하했지 않습니까? 60년 전에 약 한 500만 정도가 중국 전역의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500만 정도. 60년 지나서 1억이 지금 넘습니다.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1000만 이러지 않습니까? 그 1억이 넘는 중국에 그 1억은 이제 시작인 거죠, 중국 교회는.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의 10년의 박해를 거쳐갖고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아예 박멸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중국 땅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중국 기독교를 더 부흥시켰습니다. 언제나 기독교 역사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하고 종교개혁이 그러하고 우리는 너무 편안한 거죠, 지금. 우리의 같은 지체들, 같은 성도들은 투옥당하고 죽고 그렇게 10년 세월을 지나면서 그렇게 가정교회가 풀뿌리처럼 계속해서 번져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몇십 명이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걸 지하교회라 합니다. 20년 전 89년대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서 중국 그 앞에서 큰 그 모태통 사진 있는 천안문 광장에서 지식인들을 탱크로 밀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80년도 광주 민주화 사건처럼 수많은 지식인들이 탱크에 깔려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죽음을 거친 후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공산주의가 인류를 구원하고 인민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인민을 탱크로 밀어버린 사건이 천안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국 공산당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이후 중국 엘리트들이 기독교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정운동, 가정교회 운동이라는 1억이 넘는 지금 중국 교회는 주로 엘리트가 아닌 그냥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지금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최근래는 중국 북경대학이라든가, 거기에 정통 엘리트들이 기독교로 지금 막 전향하고 있다. 왜? 정신적 공황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우리의 사상의 근거라 했는데, 공산주의가 자기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를 막 전향하고 있어요. 지금 북경대학에 바이블 스터디가 지금 생기고 있고 서구 신학자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서구 신학자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중국의 복음을 간절히 갈망하도록 밭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 전부터 엄청나게 양적으로 부흥하면서 90년대를 지나면서 정체 현상, 지금 교회 파괴 현상이 지금 일어납니다. 교회 본질에 대한 파괴가 일어난다. 사랑교회 원로 목사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한국 기독교가 지금 꺾여진 상황. 그 3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운동을 성경신학의 이론적인 토대를 지금도 줄기차게 지금 강원진이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지금 예야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가는 지금 방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억이 넘는 중국 성도들, 중국의 그 엘리트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중국 지도부가 새롭게 변하고 중국 교회가 이제 새롭게 될 것인데, 앞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서 중국 성도들은 체계적인 체계적인 성경적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성경으로 잘 무장된 목회자가 양성되기를 바란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놓고 지금 말씀운동을 한국에서 이렇게 지휘한 작업을 지금 해온 거죠. 30년 동안. 우리가 우리의 기존의 신학의 범주를 넘어서버렸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얼마나 탄압을 받고 이단시 당하고 참 무슨 이야기들이죠. 그들이 우리 집에 넘어서버렸는데 그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그마한 하나 붙들고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마음고생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진리답게 하시려는, 정말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갈망하고 있는가. 동남아 일대 필리핀, 베트남 등지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중국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 갈아놓고 있고,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아시아 대륙 그 일대가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지금 중국 지하 신학교는 수천 개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신학교들이 난립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 가서 무엇을 전할까? 성도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정말 가함없는 성경이 가르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사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의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생생하고 살아있는 진리를 그들은 원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심오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고 신학이 난맥상을 앓고 있고 현대 신학은, 현대 정신들은 도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은 진리를 갈망하고 있고 해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수렴됩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듯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인간적 행복이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그런 세속적인 복을 빌어주는 존재냐? 내가 너희의 참된 주인이냐? 너 인생을 책임지고 일투족 지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오고 어떤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한 역사의 주인이자 살아계신 분이시다. 당신은 참으로 왕이십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니까? 그를 아는 진리의 농도만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뀔 겁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처절하게 자기관에 빠졌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를 뜻게 만난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신 예수님, 그를 다시 그분을 만난 베드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기독권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부여와 명예가 그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당히 세속주의를 이기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죽어도 문제가 없고 나를 살게 하신다면 그 진리가 나를 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의 숲을 뚫고 나가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하찮은 존재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꽝입니다. 그분 때문에 살았고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고 그분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진리를 함께 나누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 가실 것입니다. 이 강좌의 기본 틀은 진리 생활 체제라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가는 진리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가는 진리는 생명 그 자체요. 그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진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는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막연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가 지금 언약을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옛날에 유교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까? 재밌다는 말은 수신, 내 몸을 새롭게 하면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이념처럼 보이냐 말이죠. 그러나 이 이념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땅 역사 위에.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혁명을 자기 혁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수신입니다. 진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게 수신이 된 거예요. 유교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유교는 나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있나요?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참된 수신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는 아니까. 그렇죠? 내 지금 처지와 내 현상을, 내 여건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셨다. 지금.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떤 일도. 내 상식과 내 바람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나를 향하신 뜻 가운데 이 일을 일어나도록 하셨다. 그게 수신이죠. 그래서 내 몸을 가다듬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나를 예수 안에 우뚝 서게 만드시려고 제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정의 파괴는 이루 나갈 수가 없어요. 가정의 어려움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워진 가정들이 새롭게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진리를 깨닫는 길이라.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부의 도리를 말해주고 부자간의 복음적인 진리를 에베소서에서 다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정말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아픔도 많은 것이고 참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다듬어지고 새롭게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가정의 새로운 회복과 건강, 그리고 무너짐과 세워짐,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 아닙니까? 치국이니까, 유교식으로 말하면 치국이니까,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든든해진 그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전가하는 평천하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운동이 전진하는 길이란 말이죠. 유교의 저 아름다운 이상은 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답게 알지 못하고 수신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규범사회는 무너져 버렸고 지금의 걷잡을 길 없는 현대인들의 이 욕망의 분출을 누가 걷어잡느냐 말이죠.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건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실 겁니다. 정말 제가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가지런하게 만들어가서 치국 교회를 세워가시는 길, 그래서 마침내 복음이 우리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평천하라고 하는 그 유교의 이상은 허물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데리고 다녔어도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 세 번이나 부인해버린 베드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자기 변화입니다. 진리는 자기 혁명을 만들고야 맙니다. 권능을 받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진리 안에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이 복음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을 향해서 전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혁명, 생활혁명, 체제혁명입니다. 참으로 이 체제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학교를 통합시키고 새로운 교회관을 이 시대에 만들어 우리를 넘어서는, 그래야 참된 복음이 이 땅 위에 평만되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참된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의 멤버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어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청량할 것 없이 크고 넓은데 우리가 미처 잘 깨닫지 못하여 때때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어 남은 삶 진리와 더불어 수고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